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은 전쟁입니다. 물론 항상 전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전도 3장 8절을 보게 되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네, 전쟁 중에 태어나거나 또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은 참 엄청난 고통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7장절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않느냐. 우리 인생에서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무지입니다. 또 방심이죠, 방심. 전쟁이 없을 거라고 방심하거나,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정말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전쟁이 무섭고 또 생각의 전쟁이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감정의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 또한 무서운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것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란 말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공격이 치열해도 준비가 되어 있거나 훈련된 사람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잘 준비하고 또 전쟁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전략과 무기를 갖추고 있다면 오히려 전쟁의 때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쟁을 좀 피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가끔 보면 싸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교회 복이 없어요. 가는 곳 교회마다 싸워요. 여러분, 교회의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교회에 와서 한 7년을 지내는 가운데 교회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화로운 교회, 화평한 교회, 완벽하진 않지만 화평한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했던 교회가 로고스 교회입니다. 89년. 12년 동안 정말 완벽하지 않았지만 화평하고 화목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교회는 좀 어려웠고요. 우리 교회가 17년 전에 시작한 교회인데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7년 동안 비교적 화평하고 화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인생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에 관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죠. 6절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멸하며.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의 무기는 찬양, 하나님에 대한 찬양. 여호사밧이 전쟁이 있을 때 찬양을 통해 승리하잖아요. 또 그들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칼인데 두 날 가진 거죠. 성경에 보면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이 영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요. 종교 전쟁입니다. 지금 세계 전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무서운 영적 전쟁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의 싸움, 이라게도 거한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담은 뱀과의 전쟁에서 졌죠. 그래서 인류가 참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오셔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죠. 그래야므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었고
우리 안에는 승리자로서의 DNA,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다, 라이언. 정글의 왕이 사자잖아요. 근데 유다라는 뜻은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찬양의 사자이시다. 그래 우리에게도 사자라는 DNA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양이지만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전쟁터는 마음이죠. 또 심리전이 무섭잖아요. 골리앗 장군과 다윗이 싸울 때 사실은 심리전이에요. 그리고 말의 전쟁이죠. 말의 전쟁. 여기서 이제 다윗이 승리하는 걸 보게 되는데,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놀라운 지식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 나중에 여호사밧이 정말 암몬과 모압과 수많은 전쟁 백성들이 와서 싸움을 걸잖아요. 원치 않는데 싸움을 거는 거죠. 근데 그때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지식을 여호사밧에게 전해주죠. 역대하 20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이 너무 놀라운 것이고, 다윗은 정말 찬양 그리고 악기 연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전쟁의 비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가 목동이었을 때 그는 수금을 탔습니다. 또 엘리사도 검은 고를 탑니다. 이 놀라운 거죠. 그 영감을 얻고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손으로는 정말 찬양과 연주를 드렸다면, 그리고 찬양 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졌다면, 또 한편으로는 칼을 잡고 싸우는데 나중에 보면 그 다윗의 손에 인을 들린 칼이 사실 말씀의 칼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이 중요한 것은 전략이 중요해요. 전략. 마귀는 전략이 탁월합니다. 마귀는 간계라는 말을 쓰죠. 옛날에 성경은 괴계라는 말을 써요. 괴계.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간계란 간사한 꾀입니다. 꾀. 간계란 간사하게 꾸민 계획입니다. 교모하게 짜는 속임수입니다.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옛뱀이 아담과 전쟁하고 유혹할 때 얼마나 치밀했는지 몰라요.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말 우린 지혜로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무장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무장하더라.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야 함이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죠. 악한 영의 세계가 있고,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에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승리하려면
이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최소한 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해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나.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에서 뱀 또는 원수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만만하게 보잖아요. 뭐 지금 축구도 전쟁이죠. 또 경제도 전쟁이죠. 전쟁 승리하려면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간사한 계획보다 더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잠언 24장 5, 6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며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제가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전략적이고 더 지략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사람들은요, 늘 소홀해요. 계획을 안 세워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한대요. 믿으면 된대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말씀하시고 전략을 말씀하시고 지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냥 무대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 전략은 전쟁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베게티우스가 이렇게 말했죠. 평화를 원하는 자에게 전쟁을 준비하게 하라. 저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참 소송을 당하고 또 원하지 않은 전쟁을 치러준대요. 지금 보면 참 지혜가 부족했다. 근데 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 뭘까? 로버트 그린이라는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분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작가입니다. 책이 참 다 두꺼워요. 벽돌책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에 관한 책을 썼죠. 전략적인 전사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어떤 싸움은 피하고 어떤 싸움은 불가피한지 결정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일정 방향으로 돌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 아주 중요한 전략인데요. 피하고 어떤 싸움 피하고 어떤 싸움은 불가피한지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성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뭐가 나쁜지도 모르는 거죠. 공동의존자라는 책에 보니까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분노가 났습니다. 결혼할 때는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너무 분노가 나서 남편이 물어보는 거죠. 여보,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대.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이성과 지각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 감정에 도취된 거예요. 내가 감정에 도취됐기 때문에 정확한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인생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상담을 한 12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담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12번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상담해 주는 분은 무슨 질문을 할까 궁금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한번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어디가 아프냐는 거야. 좀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를 자주 한다. 그럼 배가 아픈 거지. 모든 게 아픈 게 아니라고. 내가 목사라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간이지. 그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가 나쁘면 뭐가 나쁜지만 나쁘다고 그래야 되는데 다 나쁘다고 그러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리 좋은 집을 소개해도 기분 나쁘면 안 사요. 왜 안 샀습니까? 기분이 나쁘대. 마음에 안 든대. 그러니까 정확한 분별력이, 미국 사람들에게 배울 게 뭐죠? 이분들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정확하게 분별하고 가능하면 화를 안 내고 대응을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다윗이 배운 지혜가 뭐죠? 그는 골리앗장과 싸우기 전에 엘리압을 만나죠. 그 형이 막 깔봐요. 우습게 여깁니다. 안 싸웁니다. 형하고는 안 싸웁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는 거죠. 사울왕이 그의 장인이죠.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10년 이상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싸우지 않습니다. 늘 피해 다닙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않아야 할 대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겨야 할 싸움과 이기지 않아야 될 싸움을 알아야 되죠. 근데 결혼한 분들은 제일 어리석은 게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고 나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내가 지나봐라, 이렇게.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죠. 싸울 필요 없는 싸움이나 이겨서는 안 될 싸움에 이기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고, 거기에 힘을 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 건데, 그 한계를 쓸데없는 데 써버리면 정말 중요한 데 쓸 수 없는 거죠. 마치 등대지기가 등대를 밝히는 데 써야 될 기름을 안 쓰고 나눠져 버리면 수많은 배들이 좌초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인간도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 건데, 그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거나 무모하게 사용할 경우는 정말 싸울 때 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수정교회 수양관, 지금 새들백교회 수양관이 됐습니다. 거기 가면 오리가 있어요. 오리. 저는 이렇게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오리가 보면 너무 고요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너무 고요하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관찰해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물속에서는 발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탁월한 사업가, 탁월한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조용해요. 굉장히 차분하지만 속으로 계속 대비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배운 게 있는데, 이 오리가 그 물속에 들어가면 계속 바로 움직이는데, 또 하나는 오리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날개 아래서 기름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관찰해 보면 정말 고요하게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허우뚱대거나 그러면 힘들죠. 분별해야죠.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모든 사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교회 오시면 지혜를 배우시죠. 교회는요, 요람에서 천국까지 인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각종 지혜와 모든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요, 어떨 때 보면 정말 지혜가 없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함께 반드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지식이 없는 지혜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지혜를 활용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지혜 하나님인 거죠. 먼저 배우셔야 되겠죠. 알아야지 그 다음에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이게 모든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영적인 무기를 알고 사용할 줄 알아요. 무기. 찬양은 첫 번째로 영적인 무기, 찬양. 6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찬양이 영적 전쟁의 도구인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있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 동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경험을 하려면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시편 22편 보면 찬송 중에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죠. 네, 어떻게 승리했죠?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 그는 늘 찬양했고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찬양을 매 순간 드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9편은요.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1절을 보세요. 할렐루야,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9절 보세요. 마지막 절. 기록한 발견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우리는 교회 다녀도 할렐루야를 얘기하면서도 할렐루야의 뜻을 몰라요. 할렐루야는 할렐루와 야의 합성어입니다.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뜻이죠. 명령어입니다.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삽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잠들 때도 할렐루야. 따라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가 아픈가 엑스레이 찍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왔다가 깜짝 놀래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니까. 우리 입에다가 뭐가 가득합니까? 찬양이 가득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욕이 가득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말씀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해요. 저도 스님 커넬이 찬양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 입을 채우실까? 모든 시편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찬양이다. 하나님 자신이 찬양을 제공해 주신다. 우리 안에 찬양 하나님께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을 암송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막 너무 감동이 되고. 아까 피아노 반주하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찬양이 가득해요. 두 번째, 말씀이 가득해야죠. 6절에 보세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히브리시를 이해하려면 받는 대칭법을 이해해요. 대칭법이 뭐냐면 앞소절과 뒤소절의 의미상 짝을 이루며 메시지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앞과 뒤가 사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찬양과 검이 똑같은 건데 그걸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검이 뭘까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때 거듭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기록되었을 때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처럼 역사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요. 두 날개, 좌우에 낯선 검이라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요. 이게 말씀의 검이잖아요. 요한계시 1장 16절을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좌우에 낯선 검이 말씀이죠. 요한계시 19장 15절 16절을 보세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들을 받겠고 그것과 그 딸의 이름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술에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마음은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 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신앙의 3단계를 얘기하면서 어린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를 얘기하는데 청년들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성경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단계.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청년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말씀의 도성관으로 만드세요. 또 말씀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검처럼 꺼내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암송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에베소서를 암송하는 분들이 한 60명가량 되는데 7월 마지막 주일에 이번에 성경 암송한 분들이 부부가 같이 1부, 2부 암송하고 3부는 한 번에 암송을 하는데 놀랍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이는 이제 나이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90세가 넘은 분이 에베소서를 암송합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과학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쇠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몸이 왜 쇠퇴하는가? 그게 유전자, 끝자락이 점점 쇠퇴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최근에 발견한 거죠. 우리 인간이 점점 쇠퇴하는 이유는 우리 육신이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는 쓰면 쓸수록 계속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계속 암송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한 게 뭐냐면 이제 인간의 몸에 이 그 유전자의 끝자락에 이게 점점 쇠퇴하다 보니까 인간이 몸도 시들어가는데 놀라운 연구가 최근에 발견됐어요. 최근에 나온 건데요. 그 끝자락을 회복시키는 약이 나온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14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120세라고 그러는데 이제 140세까지 사는 거예요. 재수 없어요? 저 요즘요 우리 목회자 우리 성도들에게 재테크를 다시 하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70세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80세, 90세는 그냥 보통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지 말라고요. 돈 물려주는 날부터는 여러분은 진짜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별로 없어요. 물려줄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있다면 80배까지 가셔야 되고 심지어는 120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차단했어요. 근데 원리가 간단해요. 그 약을 먹지 않아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감사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지금 곧 시판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좀 시간이 지나가지만 지금 뭐 놀랍지 않습니까? 뭐 90, 100, 120까지 가는 시대가 진짜 됐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90 넘는 분도 계시고 근데 허리가 반듯한 거예요. 옛날에는 허리가 다 굽었습니다. 이제 허리가 반듯한 거죠. 요즘 신이 좋아서 그렇대요. 옛날에는 그 고무신이 나빠가지고 이게
앞에 있는 뭐죠? 그게 이제 굽혀가지고 허리가 굽혀졌는데 지금 신발이 저에 딱 쓴다는 거예요. 신발 좋은 거 사세요. 어차피 120세까지 살려면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좀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지각이 생기고. 네.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은퇴한 분들이 그렇게 쏘가서 쏘가가지고 돈을 잃어버리는 게 엄청 많대요. 보이스피싱 한국에서. 은퇴했는데 은퇴 돈 조금 뭐 하는 걸 그걸 탐내는 사람 1년에 1조 이상이 없어요. 1조 이상이. 통계가 나요. 1조 이상이 없어요. 그 은퇴하고 얼마나 귀중한 돈이에요. 그거 좀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걸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속이는 거예요. 투자만 하면 그냥 금방 된다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목사님 별거 다 가르쳐주네. 여러분 별거 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인생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네. 괜찮은 게 아니에요. 뭐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세 번째,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와 영광이 무기입니다. 성도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1절에 성도의 몸 가운데서, 5절에 성도의 영광 중에, 9절에 보니까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사실 가장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마귀는 우리에게 열등감을 줍니다.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아직도 멀었어. 이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너는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이게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귀는 속삭입니다. 이제는 그냥 쓸모가 없지 않아?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이 성도란 히브리 말을 깨닫고 너무 감동했어요. 여기 성도라는 히브리어가 하시드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시딤이 나오는데요. 이 하시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인자한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을 받은 사람, 성도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무서운 싸움은 계속해서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예수님께서 공격하는 계속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은 그들이 모든 걸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주밖에 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부유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불행한 거죠. 영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왕중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전수받은 사람이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신묘막측하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Fearfully, wonderfully made. 인간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텐데 다음 주까지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숭이라고 말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원숭이니까 죽여도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생명을 손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상이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거고 존엄한 거고 숭고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영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가 영적인 무기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7, 18절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뭐죠? 기도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전 번인을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며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스마트폰이요, 그냥 먹통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리셋이 안 되는 거죠. 재부팅이 되는데 안 되는, 완전히 그냥 막 나가버려가지고 이렇게 켜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이거 스마트폰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불편하지만, 이런 기도까지 해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거 좀, 근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옛날 스마트폰을 켜보자. 그래서 옛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배터리가 갖다 나간 거니까 다시 배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옛날 스마트폰을 내가 쓰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났더니요, 옛날 스마트폰하고 지금 스마트폰하고 옆에 나란히 둔 거죠. 근데 이 옛날 스마트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까이 있는 스마트폰이 리셋하려고 지금 리부킹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도와주기 원하냐? 원한다. 그랬더니요, 딱 눌렀더니 번호가 6자가 딱 뜨는 거예요. 거기 딱 눌렀더니 이쪽에 다시 부킹이 된 거죠. 리셋.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들으시면 이것은 아침에 내가 챗GPT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나갔는데 어떻게 물어봐요? 이것은 기도밖에 아니, 이게 꼭 별거 다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제가 뭐냐면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옛날 전화 한번 써볼까? 그래서 옛날 전화를 내가 남겨놨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전화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게 딱 뜬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이것은 뭐 인간에게 주신 이 영감과 이 인투이션, 이 직감은요, 놀라운 겁니다. 이건 AI가 없어요. 이거는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죠. 예수님께 와서 마귀가 뭘 공격했죠? 마태복음 42절을 보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공격하는 거죠. 마태복음 40절 보게 되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근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교회 와서 늘 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네. 이걸 여러분은 부유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 자상과 기도를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데, 유다라는 뜻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기도를 할 때 유다에게는 사자란 말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 뭐 하나님이 사자처럼 표하신다, 사자처럼 부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마귀를 물리칠 때 찬양의 사자로, 유다의 사자라면 찬양의 사자로 마귀를 물리쳐버린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양이면서 동시에 사자라는 DNA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승리한 DNA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DNA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안에는 승리자의 DNA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면서 동시에 사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용감하게 사탄을 향해서 소리쳐야 됩니다. 아침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할렐루야. 근데 다른 가족 있으면 놀라니까 좀 조용하게. 그러나 잠잘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평온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며 저녁에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